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뛰어난 업적을 남길 때, 그래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와 마병과 그 병거들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바로와 마병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쫓아왔습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시 쫓아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습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우습게 보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갈팡질팡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시나이 반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왔습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가 이 소식을 들을 때, 야, 너희 뭐 여호와란 하나님이 너희 나갈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광야에 나가서 보니까 너희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 볼 일 없구나. 그래가지고 우습게 본 겁니다. 우습게 본 결과로 나타난 그 표현이 바로와 병거와 마병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쫓아온 그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쫓아온 그것들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이 우러러 보이고 굉장히 높게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우습게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오히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별 볼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기네 그 강력한 군대가 치기만 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말살합니다. 몰살시킵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오히려 애굽에서는 열재앙을 받을 때 애굽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 나와서는 완전히 그들이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극명하게 드러내는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가장 연약할 때 우습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들이 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바로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도 부모의 죄냐 자기의 죄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주의 가장 극명한 현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저주받았다는 그 현상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극명하게 영광을 받은 사건이 인류 가운데서 어느 사건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사건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무시를 당해서 죽임을 당한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조롱거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에겐 그것이 자랑거리지만 저 믿지 않은 사람들,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조롱거리요 멸시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다고 우습게 여기는 그 자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확장되고 세력이 커지고 우리가 큰 업적을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우리 성도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그 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그저 세상의 큰 업적과 어떤 우리가 세력이 그저 확장되는 걸 통해서 그것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멸시받고 우습게 여기는 그 장소,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멸시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자리, 그것을 생각하며 가장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우습게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